할렐루야. 하회성천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3부인 일곱 빈과 일곱 대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장은 두 증인장입니다. 계시록은 이방인에 대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계시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만 있고 우리는 성경책을 윈순해주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번쩍 들고 두 증인 되겠다고 맹세하고 자랑함으로 두 증인의 사역을 굵은 배를 입고 3년 반 사역해야 합니다. 자원함이 없이는 두 증인 될 수 없다고, 그리고 두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우리는 순교하게 됩니다. 오늘 이 10장은 바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10장은 두 증인장으로 우리가 새벽별들이 되어서 전 3년 반 소환란 때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가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또와 또 엔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계시록을 받아서 먹고 전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에 맞아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지 신약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청량하는 자에 맞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처음으로 지상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세계 3차 대전이 터지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슬렘 사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 자리에 모슬렘 사원이 세워졌는데 그게 전정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7년 평화 조약이 체결되고 이스라엘은 7년 동안 평화를 맞이하게 되고 이방은 환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전과 제단은 유대인에 대한 언급으로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게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1절은 3차전이 끝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7년 평화조약이 체결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갈대로 청량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부터 14절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요. 동시에 두 증인의 부활과 들림이 있습니다. 하늘 장막에서 또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이 대환란은 1260일로 후 3년 반으로 일곱째 나팔인 마지막 나팔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독수리의 제3화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맹렬하게 이 지상에 쏟아집니다. 계시록 12장은 광야 예비처, 양육과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교회를 낳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이방교회가 철장 권세를 받아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세의 두 증인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철장 권세를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입니다. 두 증인은 증거를 마치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증인을 낳았던 교회는 짐승의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3년 반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 26장 16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계시록 12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들림을 받습니다. 남은 교회는 잠깐 밀실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휴가 안 된 성도들은 14절에 남은 성도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는 말씀은 먼 곳이란 뜻이며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는 말씀은 정해진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는 비행기입니다. 2000년 전에 비행기를 보았다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의 날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뜻하며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남은 성도는 비행기 타고 광야 예비처로 인도받습니다. 계시록 13장은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이어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의 순교한 두 증인의 부활과 들림이 있고 남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통치할 세계 통합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전 세계를 3년 반 동안 다스리게 되며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심어서 자신들의 통치를 따르도록 강요할 짐승 정권입니다.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기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10뿔은 10개 지역으로 7머리는 7 지도자를 말합니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이 사람의 수, 즉 라틴어로 디지털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디지털 칩을 넣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합니다. 뉴 월드 오더, 짐승 통합 정부는 최첨단 과학과 지혜가 결집하여 이루어 놓은 최고의 문명입니다. 13장은 짐승 정권 시작, 전 세계적으로 짐승표를 시행하고 이 짐승표는 베리칩입니다. 우리는 이 베리칩을 받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짐승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들림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성산으로 이곳은 들림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들림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입니다. 2절의 헬라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2절 앞에 엔드라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검구 타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인을 맞고 들림받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입니다.
이는 계시록 7장 9절과 14절 또 19장 6절에 나오는 이방인입니다. 15장 2절에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이방인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이 천사의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6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이 땅에 없습니다. 모두가 순교했고 들림받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으로 들어갔고 나머지 성도들은 모두 타협함으로 후 3년 반 동안은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요 불순종하면 멸망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네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17절은 세상을 심판하는 천사입니다. 18절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성도는 가지로 포도송이가 달립니다. 포도송이는 믿음을 배신한 사람들로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은 죄악이 가득 참을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음녀에게 경배하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짐승표를 받게 하는 것과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먹이던 자, 포도주를 먹은 자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19절에 천사가 믿음을 배신한 신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심판합니다. 그 심판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해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7대접은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받게 하였기에 시작되는 재앙입니다. 7대접은 곧 7재앙입니다. 7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로서 이것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2절에 불이 섞인 바다는 환란에서 나온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바로 순교자들과 들림받은 성도들입니다. 많은 환란과 고통 가운데 끝까지 이기고 승리한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3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14만 4천 명, 어린 양이 노란 이방인의 많은 무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에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며 재앙은 하늘 증거 장막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6장은 7천사의 마지막 재앙으로 진노를 담은 7금 대접 재앙입니다. 첫 번째 대접은 악성 종양 심판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바다의 적조 현상,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강과 물 근원이 오염됨으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태양열로 인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자연 발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공해와 미세먼지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토피와 같은 극심한 피부병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어 한 곳에 모아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언론과 방송과 사람의 생각마저 미혹의 영에 의하여 인공지능과 같은 최첨단 IT를 통해 원격 조정되어 총재되는 짐승 정권을 보여줍니다. 7대 대접은 공기의 소돔으로 되었다란 이제 모두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개와 내성, 세계적인 큰 지진이 일어나고
술을 끊지 못하는 자들은 맹렬한 진노 가운데 놓인 자인 것을 알고 우리 크리스찬인들은 절대로 술, 담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담배를 먹는 것은 지옥 가는 행위입니다. 17장 핵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은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짐승의 비밀, 7사는 이 세상에 있던 7제국, 즉 7왕으로 애국, 두 번째는 아시리아,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메데파사, 다섯 번째는 그리스, 여섯 번째는 로마 제국, 일곱 번째는 로마 제국의 후예인 로마 천주교. 로마 제국의 명맥을 유지합니다. 천주교는. 이 로마 교황은 로마 황제의 직위와 기독교 수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 천주교는 짐승이 통치하는 짐승 정권입니다. 열왕은 나라가 아닌 지역을 통치하는 권세로 전 세계를 10개 권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위시한 신세계 질서 통합 정권이 나옵니다. 음녀는 바로 교황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에는 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는 로마 황제로, 즉 교황이 마지막 끝에 다시 등장하여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미운 물건, 즉 짐승표를 전 세계에 심도록 하여 세상은 종말을 맞이한다는 그런 내용이 17장에 담겨 있습니다. 18장의 핵심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훔리브스는 사람의 장기를 사고 파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으로 말세가 되면 배아줄기 세포를 배양하고 인간들이 장기를 만들어서 사고 파는 시대가 열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과 같이 세상의 부자들과 권력가들과 장군들은 밀실 준비했기 때문에 숨어서 문명의 파괴를 볼 수 있습니다. 음녀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19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낙원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광경으로 구원받은 낙원의 성도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6장 6절부터 9절은 하늘 장막에 거하는 들림받은 성도들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거행함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21절은 세상의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공의로 행하시고 마지막 전쟁의 장소가 아마겟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천년왕국은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은 용 사탄이 잡혀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감금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왕의 자격은 4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순교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서는 예배처로 간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천년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6절에 이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7절과 10절에 보면은 사탄이 1000년으로 잠깐 놓여집니다. 1000년 끝 무렵에 이제 사탄이가 놓여서 성도들을 또 시험합니다.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마지막 시험과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 세상의 바로 연장입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간 왕들은 각 나라에 배치되어서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이 천년왕국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있는 모든 동물들 다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짐승뼈를 받은 사람들은 1000년을 살지 못하고 100년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3절에는 백부,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고 이때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음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바로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이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천국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갈 사람이 백보자 심판에서 가려집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 지옥에 던져집니다. 2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다 같은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때 이 땅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받는 신부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3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됩니다. 다시는 여기서 눈물은 다시 있지 않고 사망도 애통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부연 설명과 재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계시록은 인봉된 게 아니고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계시록은 열려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은 해석 못하는 게 아니라 다 보면 다 이렇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제 이 말세 이 종말 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꾸 더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여러분, 마지막 재림지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십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악을 버려야 됩니다.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게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여러분, 계시록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감하면 안 됩니다.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자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자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빼고 전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666이 상징이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의 말씀의 핵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아버지 이 하예성 채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 말씀에 통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서 정말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